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라의 믿음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의구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다면 그의 아내 사라의 믿음은 어떠할까라는 의구심입니다. 특히 여자 성도님들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을 줄 압니다. 설교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설교는 참으로 많이 하나 사라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쉽게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드물게 설교를 하지요. 그야말로 사라는 믿음이 없는 여인처럼 보여집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녀는 질투심이 많고 옹졸한 불신앙의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얻지 못하자 갑갑해서 남편을 설득하여 자신의 여종의 방에 들어가서 동침하게 하여 불의의 씨앗인 이스마엘을 낳게 하므로 두고두고 후환을 겪게 하는 장본인이기도 하지요. 거기에다가 늦게 난 아들 이삭을 희롱한다는 이유로 이스마엘을 보고 분노를 느껴 남편을 충동하여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내어 쫓게 하는 아주 매정한 여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인이 어찌 믿음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역시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여인이 어떻게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창세기 17장 16절에서는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다른 말하면은 믿음의 엄마가 되는 복을 받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부를 그렇게 숭고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주어진 일입니까? 그 직분입니까? 위치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도 믿음의 전당에 올려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는 사라도 늙어 단산하여 잉태할 수 없는 능력이었으나, 그러니까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나 믿음으로 임신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에는 눈을 비비고 보아도 사라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극찬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단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저 예우하고 미화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모세 속에서 역사하여 성경 구약 창세기를 기록해 하신 동일한 성령님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속에서도 그를 감동시켜서 이 사실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사라의 믿음이 이토록 훌륭하다면 언제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었을까요? 예,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된 어느 날 정오에 하나님은 두 천사를 데리시고 함께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나타났습니다. 마침 그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자 곧장 뛰어가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그들의 발을 씻기고 아내로 하여금 떡을 굽게 하고 종에게 가장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하게 했고 자신은 친히 우유로 버터를 만들어 그들을 지성으로 대접합니다. 잘 대접받은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되겠다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장막문에서 얼굴을 숨긴 채 이 말을 듣던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중얼거립니다. 아이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어서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들은 사라가 또 말을 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는 믿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사라의 이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의 웃음입니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 되어 믿음의 전당에 찬란하게 그 자리를 매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의심임을 아시고 그 의심을 제거하기를 시작하셨어요. 자, 사라는 의심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고 그로 하여금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야 하는데 뭘 제거해야 됩니까? 의심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심하여 웃는 사라를 향하여 사라야 왜 웃느냐 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의심은 책망을 받을 일이기는 해도 결코 정죄받을 일은 아닙니다. 의심이란 믿음이 약하여 생기는 영적인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기간은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심의 제거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의심, 내 옆에 있는 가족 식구들의 속에 있는 의심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꾸짖음, 책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저녁에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저으면서 말이에요, 노를 저으면서 그날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서로 의논하면서 매우 흥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바다 가운데 그들은 표류하게 됩니다. 초저녁에 시작된 이 위기는 늦은 밤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요동치는 배 속에서 물이 가득하게 들어왔고 배는 침몰 위기에 놓여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한밤중에 물 위에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본 제자들은 놀라서 유정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순간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때 성미 급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셨을 때야 베드로는 용감하게 물 위를 터벅터벅 몇 자 발자국 걸어갑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쳤고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점점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지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치자 예수님은 즉시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중요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생기는 반작용, 심리적 갈등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원인은 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의심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찾아오는 심리적인 두려움입니다. 사단이란 놈은 우리의 약한 믿음의 통로를 이용해서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심하는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마치 소아람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을 꾸짖어 내어쫓듯이 의심 역시 사탄의 발로이기 때문에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꾸짖어야 한다, 책망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고 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를 꾸짖듯 꾸짖어서 몰아내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의심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꾸짖어야 합니다. 왜 의심하느냐라고 꾸짖어야 합니다. 약한 믿음을 이용해 사탄이 의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라를 책망합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사라는 예수님 하나님에 의해 책망을 하나님에 의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을 받자 말자 그 속에 있던 의심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믿음은 점점 여장부의 믿음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는 전환점은 바로 의심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꾸짖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믿음의 사람, 믿음의 형제, 식구들, 교육자들 어떤 사람에게든 책망을 당하고 꾸짖음을 당하는 기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 내 속에 있는 의심의 마귀가 물러가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의심을 물리친 사라의 믿음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의심을 물리치고 성장한 사라의 믿음의 내용을 보자 이 말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으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으로 발돋움하는 믿음입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랴. 사라 자신도 늙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생식기관이 말라 비틀어졌음을 알았으나 그가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친히 하신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진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자식이 없어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밤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붙잡고 밥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밤하늘이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저 밤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니? 아이고,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당신의 신실함을 믿습니다. 인격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신실성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자연히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말할 때 그 말을 믿는 것보다도 우선요, 그 사람이 말이 믿을 만한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그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라 할 때 그 사람은 팥을 가지고 메주를 쓴다 하더라도 믿는 거예요. 믿게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보다도 그 말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먼저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앞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신실성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분의 신실성을 믿으니까 그분의 말은 자연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격의 신실성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내년 이맘때에 자식 주겠다고 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세기의 평신도 가운데 최고의 영적인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상담을 왔습니다. 나 2차 대전에 참여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는 이미 결혼해서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때 루이스 교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에 입대하라. 돌아올 때까지 내가 내 가족을 돌봐 주겠다. 그 친구는 전쟁터에 나갔고 결국은 전사하고 맙니다. C.S. 루이스 교수는 친구의 아내를 도와주고 그 친구의 딸을 자신의 딸처럼 교육시켜서 결혼까지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부인이 너무나도 무례한 행동을 하기에 루이스 교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 여자와 아주 단절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아주 그 여자는 양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손을 떼. 이 말을 들은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구의 가족을 도우는 것은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약속의 문제야. 어떠한 무례한 행동을 한다 해도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보실 때 얼마나 역겹고 실망스럽게 생각하실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것은 그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약속이 신실할진데 그분의 아들이 내가 어떻게 신실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나? 나는 친구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신실하고 싶어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 약속 부재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속한 사람이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킬 정도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송에서 이런 노래가 있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절망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라는 1년 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수여자 되신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사라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제 나름대로 받은 은혜는 사라의 믿음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능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의 불임의 제1당사자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라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라 자신이 잘 압니다. 지금까지 90년 동안 아기를 한 번 가져본 적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입덧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여인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몸은 생리적으로 완전히 말라버린 황량한 사막과 같은 처참한 상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폐경된 지는 이미 오래가 되었습니다. 애기 집은 고목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런 그녀가 느낀 절망감은 옆에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신의 몸에서 1년 후에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라는 참 믿음이 위대하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신실성까지 믿은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무에 물기가 오르고 진액이 생기고 잎이 청청하듯 말라붙은 자신의 생식 기능이 다 되살아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전혀 몸에 변화도 없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회춘이 되는, 저기야말로 리뉴비레이트 하는 그런 회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 결과 그녀는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더욱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능력과 힘과 생명의 원천이 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생명을 믿을 때에 그 놀랄만한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랄만한 이런 변화의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라도 굶기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얼마나 정말로 기적과 같은 회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성만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은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라의 믿음은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말만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머리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원문에서는 이 구절 속에는 남성 명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모습을 설명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라에 대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사라는 죽은 자와 방불한 자신의 생리적이고 생식적인 기능의 상태를 알면서도 자신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믿는 그 순간 자신의 말라버린 모든 생리적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고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남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자신에게 한 약속임을 의심치 않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믿는 믿음을 실천하기를 시작합니다. 확신이 실천으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자, 사라의 믿음의 실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식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뱃속에 임신이 됐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자, 보세요. 사라가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즉시 부부관계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즉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부부관계를 제안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 주실 것입니다. (15년) 전 아들에 대한 조급증 때문에 남편을 하갈 방으로 인도했던 사라가 그날 밤 남편을 자기 방으로 인도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라의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나이에 아브라함에게는 가능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사라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라가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이 따라와야만이 그 믿음이 참된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놀랄만한 결단은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죠.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과 부부관계를 맺는 결단을 했을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나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남편과 그 밤을 지낸단 말이죠. 구체적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아이를 비전대로 키울 수가 있고 사라를 오늘날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부인이면 막연히 약 먹고 뭐 하고 아기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좋지요. 그러나 꼭 기록할 것은 뭐냐? 비전을 가져야 돼요. 이 아이에 대한 비전입니다.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다는 비전을 갖고 임신을 시작하라 이 말이죠. 어떻게 다 보니까 애 생겼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단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행동으로 옮기란 말입니다. 옮길 때 막연히 옮기지 마세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후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막연히 결단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결단하는 것과 가슴에 꿈을 품고 결단하는 것은 그 열매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라는 수많은 자녀가 태어날 것을 꾸면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처음 약속을 받았을 때는 냉소적으로 웃었으나 이제는 감격적으로 웃기를 시작합니다. 이삭이란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웃었다 이 말이죠.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를 갖기 전에 자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임신을 시작해서 그 자녀를 낳는다면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이삭처럼 웃음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내 가슴에 주셔서 기도함으로 저 아들을 주셨으니 저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실체야.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자녀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 자녀 낳았죠. 이제는 뭐냐? 그 놀랄만한 믿음의 비밀을 손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손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교육시켜라 이 말입니다. 사라. 많은 설교가들이 그저 지나칠 수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믿음의 인물이었으나 그는 믿음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이었으며 말로만 믿는다고 고백하거나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갖고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성취인 이삭을 안고 감격의 웃음을 웃으며 살았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바라보고 감격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